우리가 다 겪은 일입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죠. 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수박 한 덩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면 그게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도 그걸 잘라가지고 그 조그마한 손에 막 2개씩 들고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박이 그렇게 좋은데 대답이 뻔한,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수박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그렇죠. 아버지만 계시면 수박은 수백 덩어리, 수천 덩어리라도 생기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간단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까먹고 사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수박과 같은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래로 그 후손들은 긴 세월 동안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저만치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그곳에 도착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 장소적인 배경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한편의 긴 설교와 같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한번 휘둘러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와 같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가나안이 저기 보이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여리고를 비롯한 그 강력한 성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군사 편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적절한 전술 전략은 무엇이며 그걸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을 얻는 비결, 그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모세는 요단강 건너는 법, 성을 무너뜨리는 법, 어떤 무기, 어떤 군사 편제 등등의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했죠. 2절도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그냥 너무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만 했을 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어떻게 요단강 건너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걸 얻을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것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그 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복되게 누릴 것인가, 그걸 그들이 알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떻게 얻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관심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얻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하는 대로 우리 관심을 옮겨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대,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어떻게 지켜서 복되게 누릴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지키고 복되게 그들이 그 땅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주셨는데, 얻은 그 다음에 그들은 그걸 어떻게 지키는지도 그걸 어떻게 누리는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나라는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써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하는 관심, 그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복되게 누릴까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요, 얻는데 너무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얻으려는데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세요로 끝나는 기도가 99%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심쟁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 주셨으니 그 믿음 간직하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셨으니까 이 가정 사탄에게 내주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가정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교회 주셨으니까 이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면서 교회가 주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으니까 이거 잘 지키고 이걸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누리고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단순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리는 것일까 했을 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수박이 중요해요? 수박 사오는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앞으로도 수박을 계속 먹고 계속 누리길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수박을 덥석 끌어안으면 안 되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빠 따봉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맛있는 걸로 사오죠.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버지에 대해서 눈이 멀었어요. 수박만 가서 덥석 끌어앉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복을 받고 계속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고 수박 끌어안는 아이처럼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뒤로 밀쳐놨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것들만 붙들고 사랑하니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백적인 입장에서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록표에 수천 수만 가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들이 늘어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몇 번째에다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보다 수박 덩어리 끌어안는 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자식, 명예와 물질과 돈 그런 것들 더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어디로 밀려 내려갔는지 모른다면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 목록 1번의 자리에 모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최고이시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1번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애들 말로 국물도 없어요. 수박은 무슨 수박.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께로 늘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에 거기 들어가거들랑 너는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거룩한 성소인데 그게 성막이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죠.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는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면 뭘까요? 하나님 계신 곳,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천국 가는 그날도 예배하다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절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가라 했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걸 받아서 제단 앞에 놓으라고 합니다.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광주리 안에 이번에 거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거두고 좋은 거 잔뜩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또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광주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광주리를 정성껏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액수가 많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목사님, 목회자 생활이 빠듯하고 늘 부족할 텐데 어떻게 여기 부자 성도들도 많은데 목사님의 헌금 액수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딴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큰 것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주일날 헌금 봉투를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면 추수감사주일이 됐나 보네,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11월에 드릴 헌금을 1월 달부터 적금을 넣는다는 것이었어요. 1월 달부터 내가 올해는 어느 정도 드려야지 하면은 매달.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헌금은 한 주간 동안에 준비된 헌금이라면 이 목사님의 헌금은 11달 동안 준비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광주리를 준비하는 거, 저 뒷간에 가서 광주리 있나 봐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했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광주리가 잘 준비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광주리가 가득 차고 아름답게 준비되므로 우리 교회 창고가 차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풍족히 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KTX 타고 어딜 갈 때 광명역 근처를 지나가면 부모님 생각이 늘 나곤 하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늘 기차를 이용하면 서울역에 하는 게 아니라 광명역을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올 때도 늘 광명역에서 내려서 가고, 또 출발할 때도 광명역에서 출발하니까 광명역은 광명, 우리에게 익숙한 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 별로 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지, 물론 이렇게 뭐 챙겨간 거, 선물 전달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은 받아가지고 옆으로 밀쳐놔요.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애들이 왔다는 겁니다. 와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막 늦은 밤까지 애들도 할아버지 옆에 누워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밤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만약에
선물 전달하고 그 다음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차라리 택배로 보내는 게 나아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광주리를 가져가면 제사장이 받아서 여기다 놓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5절 중간부터 모세가 가르쳐 준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뭐 노예살이도 하고 방랑하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땅에 왔어요 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자서전이나 뭐 회고록 같은 걸 보내주는데 뭐 되게 비슷해요. 가난한 가정에서 나서 부모님을 일찍 여였고 무작정 상경했고 고생을 했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이렇게 앞에 쓰다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방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양떼를 몰고 떠돌아다녔잖아요. 땅 한 평도 없이. 그러다 애굽에 가서는 졸지에 다 노예가 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서전의 구조랑 좀 흡사해요. 현재의 성공이 지난 세월의 고생을 다 잊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회고록이나 자서전의 구조와 비슷한 듯 하지만 본문의 고백은 결정적인 게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요, 그 자서전 같은 데는 그렇게 고생하다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성공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서전의 저자인 분이 고생도 내가 했지만 성공도 내가 했고 오늘의 나를 만든 건 나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나예요, 나. 그런데 오늘 여기 고백은, 모세가 가르쳐준 고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들으신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여기 세워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앉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이북에서 고상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습니다. 누가 해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나 자서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감사의 광주리를 드려라, 그리고는 꼭 고백적 이야기를 들려드려라,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땅 없이 방황했는데 이제는 땅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만나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 잘 져가지고 풍년도 들고 곡식 많이 생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고생하던 때 생각도 잊어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뒤로 밀쳐놓고 엉뚱한 것들만 사랑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며 성을 어떻게 점령하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건 그거 주시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누릴까에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계속 축복으로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소중히 여겨라. 그러려면 늘 찾아가고 감사의 광주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말씀드려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얻기도 전인데 모세는 그거 못해서 그들이 땅을 얻어봤대자 다 뺏기고 없어질까 봐 그거 걱정해서 그걸 계속 누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그거 명심 못하고 모세가 하라고 시킨 오늘 본문의 얘기 그걸 못해서 결국은 그 땅 다 뺏기고 나라는 망해버린 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일에 해야 맞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일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교동문도 감사절 교동문을 읽고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야기 하나씩 만들어 오시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 그래서 특세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야기 한 토막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준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차라리 택배로 보내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감사절 전주일에 예쁜 편지 봉투를 주보 사이에 다 나눠드렸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를 글로 쓰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상서를 써가지고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그 광주리에 넣게 했어요. 헌금 바구니 안에다가. 그럼 그거 읽어보면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상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병들어 쓰러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오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절 헌금을 드려야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고, 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며 살래 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거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 편지 한 장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쓴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꼭 그 편지 하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마음에 담아 오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지난번 총장을 지내셨던 오규훈 목사님께서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보면 이래요. 팔복에도 감사가 들어있지 않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는 안 들어있더라. 왜 그럴까? 그분의 마음의 결론은 그건 창조 때부터 우리 영혼의 DNA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다. 악한 사람도 도움받으면 고마워요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인간이 인간 되는 DNA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건 동물이 된 거라고, 사람답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감사의 이야기죠. 잠시 후에 부를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무궁무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땡큐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왜 감사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 지킬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이 크건만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한 토막을 다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오래오래 누리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비가 왔습니다. 교회로 오다 보니까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남산의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서 인도에도 또 도로에도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이 떠오른 생각은 왜 비는 하늘에서 내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왜 땅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상한 질문을 한다. 비가 왜 땅에서 안 오고 하늘에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대로 하면 땅에 있는 물기, 수분이 다 이렇게 증발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다가 비가 돼서 내린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땅에 있는 수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데 아니 다시 올 걸 왜 하나님은 뭐하러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보내시는 수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집에서 하니까 제 아내가 아주 기발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구름 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 쓰시다가 나중에 내려보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하늘에다 잡아매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 왜냐하면 1시간만 폭우가 쏟아져도 다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물을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잡아매놓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물로 덮이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러다가 가끔씩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다시 돌려보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가 왜 하늘에서 오나? 그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땅이 다 쩍쩍 갈라 터지고 저수지에 물이 줄면 사람들은 땅을 팝니다. 어떻게 샘 근원이라도 좀 얻어볼까 하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다가 이래저래 다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엔 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언제 비를 내려주시나.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늘을 우러러 보도록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땅에 속해서 땅을 디디고 땅의 사람으로 땅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만 하늘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엔 그냥 한 단어 천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느낌이 좀 약합니다만은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단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도 누려야 되고 하늘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을 누릴 줄을 모르고 하늘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며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며 살다 보면 그 더러운 죄악에 오염되게 돼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땅만 보며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질문을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왜 감사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다 땅의 것들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셨고, 자식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승진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전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는 하늘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쏙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동안 했던 많은 감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무슨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째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늘이라고 말씀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라고도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도 거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의 시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영락교회 성도들 교족부에 이름이 다 올라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우리가 살 집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늘은 장차 우리가 있을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땅에다 두 발 디디고 어쩔 수 없이 땅의 일로 쫓겨다니면서 몇십 년을 땅에 머무르는 우리들인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이 땅의 삶을 견디어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하던 주전 597년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발강가라는 곳에다 갖다 풀어놨는데 그건 강이라기보다 운하입니다. 그 주변에 빈민촌이 있었는지 어떤 불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로들이 다 그 주변에 살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맨몸으로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막 죽지 못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젊은 에스겔에게 그가 30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하늘이 열리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그 어렵고 지난한 삶 속에서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그 어려운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오늘 이곳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끄트머리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늘을 우러르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짐승 앞에 던져질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주셨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 집사님을 보여주는데 이분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가는 데마다 전하다 보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산헤드린 공회, 그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 서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분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씀하신 설교를 담고 있고, 오늘 읽은 부분은 그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살벌한 사람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로 56절까지 우리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그 살벌한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황제, 총독, 분봉왕, 여러 귀족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영광이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서 계신 걸 보는 순간 스데반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를 죽게 했습니다. 보세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핍박을 가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을 우러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두 가지 점에서 닮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그 모습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도 우리 생의 말미에 이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듯이 오늘 본문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땅에 속하여 땅의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지만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의 고통을 이겼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이후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해 살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을 해서 땅에서 내놓으라 해도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출현했는데 하늘에 속해 살면서 하늘로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늘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가 있으면서 몸은 오늘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내일 거기 가 있으면서 오늘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중표 목사님 하늘을 품은 사람이라는 수필 수상집을 내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간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나 민망해서 종소리가 나면 뛰쳐나와서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물배를 채우고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면 출렁출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뒷산에 올라가 들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위장은 물로 채웠지만 내 가슴은 저 파란 하늘로 채우겠다, 이러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그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하늘을 품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슴을 하늘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품고 살고 싶었던 생각이 결국 오늘의 내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을 채웠대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이 땅에서 원하던 성공을 못 얻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그 자리를 하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려서 가슴을 하늘로 채웠는데 그게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가슴을 채운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리심으로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 중심을 땅이 아닌 하늘로 옮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위에 있는 거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모든 기준을 하늘에 놓고, 여러분 은행을 이용하시려면 하늘 은행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은행은요, 좀이 끓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축을 하실 일이 있으면 하늘나라 은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 이자 받는 재미에 은행에 두는데 하늘나라 은행은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영원히 살려주시는데 하늘나라 이자가 하늘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요새 은행 이자도 별거 없던데 하늘나라 은행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 아프기도 하고 속 썩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여기서 당하는 고난을 무슨 힘으로 이기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오늘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몸은 여기 있으나 내 영혼은 이미 내일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만 누리지 말고 하늘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외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을 외치셨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요 한자 뜻을 풀이하면 하늘천 나라 국자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도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예수님은 그걸 최초의 메시지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해서 땅의 나라에서 여기서 어떻게 출세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 살지 그 비결을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잠시 머물던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입성하는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려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땅에서 성공하는 법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강하다. 어디에 있는 나라냐?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통치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신학적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혼용하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이라고 하셨죠. 또 계속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은 똑같이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땅에 살죠. 아직은 천국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벌써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에 있는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만 누리고 천은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늘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 땅의 삶을 이기면서 썩어질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말고 여기서 사명자로 열심히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하늘의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감사야말로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 생의 마지막 찬양이면서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입성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게 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들로만 인하여 감사하는 데서 벗어나 잃어버린 하늘을 찾아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되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